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최후의 투쟁과 의의 갑옷 이런 제목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최후의 투쟁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제 이 세상은 마지막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이 세상의 역사는 끝이 납니다. 그 시점이 어느 시점인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징조들이 그러한 끝이 오고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도덕이 무너지고 종교가 무너지고 또 천연계가 무너지고 정치와 경제가 무너지고 모든 이 사회 현상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성경이 다 예언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극심한 이 혼란과 투쟁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예언들을 모르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겠지만, 그러나 이 모든 예언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건을 견디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하겠습니다. 그 준비는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경험되는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그리스도의 정신과 능력을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버리는, 회개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으로 완전히 바꿔버리는 경험입니다. 그 경험은 한두 번으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새롭게 경험을 해야 합니다. 그 경험이 속에서 계속 이제 깊어지고 큰 능력으로 작용하게 될 때에 마지막 대환란 가운데서는 과거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 가운데서 살아남고 승리했던 것처럼 마지막 때의 진실한 그리스도인들도 마음속에 있는 그 소망, 예수님의 정신과 능력이 마음속에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음으로써 어떤 핍박과 시련 가운데서도 굳게 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경험을 우리가 지금 가져야만 되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에베소서 6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서를 쓸 때에 진리로 허리띠를 띈다고 왜 그렇게 말했는지, 의의 흉배를 가슴에 붙인다고 하는 것은 왜 그렇게 말했는지 그 정확한 마음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지만, 그러나 대강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이 허리띠라고 하는 것은 옷을 입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만약에 허리띠가 없다면 옷이 흐트러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갖고 있어야 할 의의 예복, 그리스도의 정신,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말씀, 이러한 모든 것들이 가지런하게 질서를 잡으려면 진리라고 하는 띠, 하나님이 보여주신 영생의 길, 바로 그것을 가지고 모든 교리들, 모든 지식들을 가지런하게 이렇게 정돈하는 그와 같은 자세가 허리띠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의 흉배입니다. 흉배는 가슴에 붙이는 하나의 패입니다. 그런데 가슴에는 무엇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역시 그리스도의 의가 있어야 합니다. 세속적인 정신, 이기적인 정신, 이 세상적인 그와 같은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거룩한 정신,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가슴 속에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의의 흉배를 붙이는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의의 갑옷을 입을 때 최후의 대투쟁 속으로 들어갈 것이다.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기치를 벌린 군대 같은 교회는 정복하기 위하여 세상 곳곳으로 나아갈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의를 경험한 사람들이 마지막 때 큰 소리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지막 기별은 세천사 기별, 영원한 복음을 전파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평소에 그리스도의 의로 늘 충만해진 경험을 가졌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상과 그리스도의 약속이 그들의 마음속에 힘있게 작용을 했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눈은 늘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영생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의 영혼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험 속에서 그들은 매일매일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생활해 왔기 때문에 이제 이 세상이 마지막 대쟁투가 되어서 큰 환란 속으로 들어갈 때 그 지금까지 해왔던 그와 같은 경험들이 그들에게는 이제 큰 힘이 되어서 마치 갑옷처럼, 하나님의 군대처럼 그들을 강하게 엮어주고, 그들이 이제 세상 사람들한테 전하는 음식은, 즉 전하는 말씀은 비록 어떤 마이크가 없다 할지라도 단순한 음성이지만 그들의 영혼 깊은 곳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영적인 기별은 사람들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 감동을 일으키게 되고,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별을 듣고 회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세천사 기별인데 세계 방방곡곡에서 전파가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개인 강습실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 기별들을 전파하게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새롭게 구원을 받아들이고 이 세상 역사는 마지막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늦은비 성령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늦은비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신을 헌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정신으로만 자기의 모든 것을 삼는 것입니다. 세상도 바라보고 하나님도 바라보는 이중적인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업만을 하고 하나님의 정신으로만 설 수 있는, 전진하는 그와 같은 마음의 자세, 바로 그런 정신들이 최후의 승리를 가져오게 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서 예수님은 귀중한 권면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마지막 때 그리스도인들, 이 물질 만능주의 시대, 모든 것이 정보로 처리되는, 그래서 홍수처럼 이 정보가 밀려오는 이 마지막 시대에, 그래서 온갖 정신이, 생활이 세속적인 물결로 가득 차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한 모든 것들을 막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신선한 감동을 끊임없이 새롭게 경험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세속의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그 정보 속에, 홍수 속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정신으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무장하고 옷을 입히는 그와 같은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의 특징입니다. 그와 같은 경험을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하나의 비유적으로 설명하셨습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 금은 바로 믿음을 나타냅니다. 불로 연단했다고 하는 것은 시련과 고통 가운데서 믿음을 단련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평소에도 믿음을 우리가 훌륭하게 가질 수 있지만 그 믿음이 정말로 단단한 믿음으로 확고하게 자리를 잡는 것은 고난을 당할 때 그렇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 마지막 때 남은 백성들에게 시련을 당하도록 때때로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불로 연단한 금, 불로 연단한 믿음을 만들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별입니다.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성경에서 옷은 바로 의를 나타냅니다. 자격과 품성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흰옷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 거룩한 정신을 나타냅니다. 그 거룩한 정신으로 자기의 인격을 완전히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흰옷을 사서 입는 것입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고 하는 것은, 안약은 눈을 뜨게 만드는 것인데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는 그러한 경험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경험들은 혼자의 힘으로 할 수 없고 예수님의 능력이 있어야만 가능하지만, 그러나 이와 같은 선택, 내가 그렇게 믿음을 단련하고 흰옷을 또 입고 또 눈에 안약을 바르겠다고 하는 결심은 본인이 확고하게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본인이 이러한 결심을 하지 않을 때 예수님은 대신 해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할 시련의 때에 모든 신경과 영적인 근육을 지켜줄 하나의 제한물을 만들어 놓으셨다. 이 제한물이 바로 그리스도의 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 자신의 영혼을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냥 건성으로 하나님을 믿고 대강대강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일상생활에 몰두하는 그와 같은 자세로는 이 깊은 경험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다 내어놓고 자기 속에 어떤 죄가 있는가를 보여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 속에 숨어 있는 죄악들을 낱낱이 다 보여주시고 그때마다 그것을 받아들여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죄를 버리고 극복하는 그와 같은 생활을 매일매일 계속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의로 무장을 갖추게 되고 마지막 대환란 때에 승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심판, 첫째 천사의 기별은 하나님의 심판의 기별입니다. 또 다른 천사 그 첫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기별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본인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깊이 회개하는 경험을 갖고 자기 영혼 속에 들어있는 모든 죄악들을 다 회개하는 경험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회개의 경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의가 충만하게 부어지게 됩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은 그래서 심판의 기별이고 이 심판의 기별을 이해한 사람들이 늦은비 성령을 받게 되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기별을 온 세상에 전파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의의 본질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합니다. 신의 성품을 나누어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크신 의의 표준, 곧 그분의 거룩한 율법에 일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율법 속에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자신을 하나님의 정신과 일치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의 정신이 하나님의 정신으로 물들여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율법을 지키는 길이 되겠습니다. 율법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행위로 나타나기 그 이전에 이미 그 사람의 정신이 하나님의 정신으로 바꿔져 있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에 의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지상 생애는 예수님의 생애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율법의 완전한 표현이므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갖게 될 때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정신은 하나님의 율법과 완전히 일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면 그 말은 예수님의 정신과 말씀을 그대로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삶의 생활의 원칙으로 삼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율법은 의, 즉 완전한 삶, 완전한 품성을 요구하지만 인간은 그것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당연하죠. 거룩한 하나님의 율법을 인간이, 죄인이 순종할 수 없습니다.
순종하려고 하는 것은 그저 율법주의적으로 문자적으로만 겉으로 하는 순종이지 진정한 의미에서는 아직도 죄인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겉으로 지키는 것은 진정으로 지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거룩한 삶을 사시고 거룩한 품성을 발전시켰습니다.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우리 속에서 만들어주시는 그 품성은 하늘에서 가져온 품성이 아닌 것입니다. 그 품성은 지상에서 예수님이 경험을 통해서 만들었던 품성이었습니다. 그 품성을 예수님 스스로 경험을 통해서 만드셨던 그 품성을 우리 속에서 만들어 주심으로써 하늘 백성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되겠습니다. 여기 시대의 소망 762쪽에 나와 있죠. 그분은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한 영적인 힘과 아름다움을 지닌 하나님의 선한 품성을 따라서 인간의 품성을 건설하신다.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에게 율법의 의가 성취된다. 아멘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거룩한 인격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마음을 하나님께 진정으로 드려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고백을 해보십시오. 날마다 그 고백을 하면서 노력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속에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율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친히 만드신 그 덮개, 이것은 바로 의의 예복입니다. 품성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게 할 것이다. 이 덮개는, 이 품성은 그분 자신의 의로서 그분이 친히 믿고 회개하는 영혼들에게 입혀 주십니다. 진정으로 믿고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 거룩한 품성을 옷처럼 입혀 주신다고 여기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죄로 인하여 더러워진다. 그러나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그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삶으로써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으신 겁니다. 그대에게 주어진 몫을 다한 후에는 그대는 승리의 확신을 갖는다. 모든 영혼들에게 영원한 반석 위에 설 수 있는 은혜로운 기회들이 지금 주어져 있다. 은혜로운 기회들은 지금 내가 예수님의 정신으로 바꿔질 수 있는 그러한 경험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새벽에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에, 그리고 내 마음을 예수님께 드릴 때에 예수님이 우리 속에서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수 있는 정신을 갖게 만들어 주십니다. 바로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고 천국이 되겠습니다.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말씀대로 그때 여호와께서는 모압과 잎의 예복이나 벌거벗은 죄의 모습 대신에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히 순종한 하나님 자신의 의의 예복, 여기서 예수님 자신의 의의 예복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자격을 부여해 주시겠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 여러분과 제가 꼭 받아서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